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한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고해 보면서 요약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배울 지점이 있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삶은 외모를 보고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7절 말씀에 너희는 외모를 보는도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외모를 보고 흠을 잡았습니다. 외모는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기록,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기록에도 키도 작고 왜소하고 코도 매부리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 걸로 봐서는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준수한 형편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에도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글을 잘 쓰는 것은 우리도 익히 바울 서신을 통하여 본 바요 또한 들은 바요 그의 편지는 굉장히 하여간 신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또 세상적인 지식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호소력이 있고 또 요약도 잘 돼 있는 근데 이제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외모로 보아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건 바울의 해석이에요.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몸이 질병에 걸리고 굉장히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울이 아마 기도 중에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과 정황에 대한 해석이 이런 바울의 해석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믿음의 해석을 했으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신앙의 의심의 해석을 했으면 의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그의 몸의 질병에 대하여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와 교회들한테 감사를 하는 거죠. 내 육체에 약함이 있는 걸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근데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는데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접을 해줬다. 갈라디아 성도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모를 통하여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거는 사무엘이 다윗의 이세의 아들들을 보러 갔는데 장난 같은 엘리야 보자마자 사무엘은 과연 왕이 될 만한 준수한 용모를 가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말지 아들인 다윗을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겸비하고 겸손해야 된다. 남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7절 하반절,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자기가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믿는데 자기가 그렇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남도 그리스도에게 속할 것이라 왜 생각을 못하느냐. 이 말의 뜻은 나는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해지고 또 거듭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그래서 당신을 이 구원의 자리인 이곳에 불렀고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나만이 사도고 나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나만이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말하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남들도 교회 나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구원받았음을 일단 믿고 그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지만 당신은 속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러한 것입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어?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단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도 똑바로 믿으셔야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나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른 교회를 다녀야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겸손하고 겸비하게 남도 저 사람도 우리 성도를 보시면 명성교회 나와 있는 성도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 없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인이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 미래 짐작을 하면서 배척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파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 말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면 멋있게 교회를 잘 치리할 때는 잘 치리하고 또 성도들이 다 순종하고 뭐 이런 거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부목사 할 때는 뭐 당에도 없는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님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실제로 목회하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고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목회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보니까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원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고 성장해 갑니다.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여지지 않더냐 이거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이게 성도를 바라보면서도 살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남을 세우기 위하여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는 또 나도 연약해지면서 또 그러면서도 물론 바울은 복음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뭐 분연히 일어나서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이 분명하게 한 것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흐트러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정의를 세우고 율법을 세우고 그래서 다 제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잘라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은 그물을 이렇게 피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다 끌어모은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 사람도 데리고 오고 저 사람도 데리고 오고 물론 이제 솎아내는 작업 알골과 가라지의 역할을 하지만 일단은 초청하여 그리스도의 자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커다란 겨자씨로 커다란 나무를 만들었는데 거기엔 새도 이새 저새 다 와서 깃들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복 입은 자와 입지 못한 자를 구분하실 것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거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거나 교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가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이 말하죠.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그러다 알곡마저도 해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가려낸다고 심판하고 잘라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께서 추수 때에 다 가려내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는 역할을 묵묵히 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아도 모르는 채, 보아도 못 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그냥 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10원짜리 동전을 넣는 그릇을 알았어요. 제가 그 하나씩 빼서 눈깔 사탕을 빼먹었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 어머니 호주머니에 누가 손 넣는지 다 아시죠. 그래도 모르는 채 눈깔 사탕 사 먹은 것도 모르는 채 넘어가면서 한 가정을 이끌어가지. 그때도 내가 아주 그냥 거짓말하는 자, 가져가는 자를 내가 색출해가지고 이 녀석을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렇게는 나가지 않죠. 부모들이 그렇지 다 알면서도 속아주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아이 때는 때로는 삐딱한 길도 가기도 해요. 그걸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세우는 권세다. 마지막으로 그런 삶 가운데서도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그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땐 약하고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의 외모뿐 아니라 말이 시원하지 않았죠. 근데 그의 글을 훌륭히 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13개, 14개. 물론 적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나머지는 바울의 제자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신약 성경에 한 반이 바울이 다 썼다고 인정하고 바울의 영향력에 있는 서신서가 다 반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말에는 졸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할 때 놀라운 이적들이 막 일어나요.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고 설교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적자들은 이걸 잘 알지 못했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능력에 있다. 바울에게는 말에는 조를 했지만 하나님 그 말 속에 능력을 주셔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융성하게 전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그 무디가 거기서 목회 사역을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근데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중퇴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 사역을 할 때 어떤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을 보더라도 좌절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약한 내가 좌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부족한 내가 좌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깨달으며 오늘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문을 열고 계시다. 그 때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는 파하는 권세, 아버지 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권세가 아니라 세우는 권세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비된 마음으로 나도 선택받았듯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선택받았음을 기억하며 외모로 그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